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또 얼마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내년 여름을 또 다시 기약하면서 내년 여름에 갈 때에 여러분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경옥이가 작년에는 이성범 목사님을 피했는데 올해는 이성범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막 앞으로 가더니 막 인사를 하고 자기의 세런들 함께 왔다고 세런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 하나님께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여러분들이 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세런을 데리고 세런을 이끌고 세런으로 갔던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끌고 멋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내년을 기대한다. 네, 내년을 한번 기대합니다. 내년에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컨퍼런스 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교회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난 그게 좀 나랑은 이렇게 잘 안 맞아갖고 나는 도망다녀 혼자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번에도 목사님들은 맨 앞에 VIP 석이 있거든. 맨 앞자리에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고 맨 마지막에 갔거든. 근데 목사님들이 날 보면서 대체 어디에 있냐고. 싱가포르에서도 안 보이더니 왜 한국에서도 안 보이냐고. 그래서 나는 원래 숨어 다녀요 그랬어요. 근데 나는 숨어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더라고. 주님의 교회 많이 왔다고. 주님의 교회 멋있다. 네. 겉모습은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까지도 다 내면까지 다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내년 여름을 기대하면서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년 여름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알려져 있을까? 가깝게는 또 12월 26일 날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리더 컨퍼런스가 또 12월 26일 날에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리더로서의 부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비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용돈을 좀 모아야지 돼요. 다른 비용은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컨퍼런스 비용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돈을 좀 잘 모아서 리더 컨퍼런스에 또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0명 예약해놨는데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50명이면은 뭐 좀 늘려서 가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어쨌든 50명이 이번에 함께 갑니다. 기대합니다. 네. 자, 말씀 봅시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 목사님이 요새 되게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뭔지 알아요? 나인을 봐, 나인. 다운받아서 나인을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첫날, 그냥 한번 봐보지만 하고 틀었다가, 연달아 3편을 봤어요. 은희 엄마랑 도저히 끌 수가 없었어요. 3편을 끝날 때에도 내일을 기다리면서 봤어요. 근데
제가 12편까지 봤는데 11편, 12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각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억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 못 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살아봤어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른 기억이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원래 자기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았었는데 각성을 하는 거죠. 그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물론 그렇게 두 번의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각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순간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숍에 갔는데 옛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커피숍 그 자리 그러면은 그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그 친구와 함께 먹었던 떡볶이, 쫄면, 초밥, 스테이크, 피자.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느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친했던 친구와 함께 했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것이 순간 떠오르거든요. 나는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예배를 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하셨는데,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 주셨는데, 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러할 때, 그때 맞아. 하나님이 내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셨는데, 할렐루야. 네. 교회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곳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내 마음을 빼앗겼던 내가 다시 교회로 오게 되면 이 속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냐? 너는 꼭 기억해라.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렐루야. 자, 할례가 뭔지 알죠? 요즘 말로 하면은 할례를 뭐라 그래요? 그죠?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예. 뭐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사회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누르지면 안 돼.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말하면서 막 되게 막 창피한 듯이 막 부끄러운 듯이. 예. 아니에요. 근데 포경과 할례는 틀림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포경 수술은 건강의 어떤 생리적인 부분의 쾌적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뭐 그런 이유에서 했다면, 할례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해요? 하나님과 나와 너의 백성 사이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시다 이거예요. 표시. 언약의 사인. 언약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볼까요? 같이 시작. 마음으로 하는 언약. 예, 마음으로 하는 언약. 예, 기억해 두십시오. 언약의 성취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죠? 간절히 소망을 해요. 기도하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것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보고 시험을 잘못 봐갖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해주면, 시험을 합격시켜주면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그렇게 내가 한 40여일을 내가 기도했다, 밤마다 기도했다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때 이후로 진짜로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물론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했던 약 45일간의 혈투, 밤마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 혈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달라졌다는 거죠. 어쨌든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게 했다. 그래서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있음을, 이것을 기억을 해라. 근데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설교할 때 드라마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나인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은, 이제 현실에 있던 내가 과거에 나를 만났어요. 딱 39살에 내가 19살에 나를 만난 거죠. 진짜로 나이가 똑같아. 난 75년생이더라고. 나랑 열흘 차이나. 걔 7월 3일생, 내가 7월 13일생. 주민등록이 나오더라고. 어쨌든 과거로 가서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다시 만나러 내일 밤 9시에 너를 다시 만나러 올 거다. 한 사람을 더 살려야 된다. 약속을 하고 가요. 내일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래의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타에다가도 왜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문 위에다가. 현실에 나는 딱 보니까, 천재의 내가 보니까 글씨가 써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과거에서 쓰고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세요. 마치 호러 영화처럼. 그러면서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새로운 기억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딱 나가요. 문 나가니까 난간에 그 계단 내려가는 그 잡등 있잖아요. 거기에 약속을 지켜요. 1993년 몇 월 며칠 여기다가 약속을 지켜요. 여기다가 약속을 지켜요. 사인을 왜 사인을 남길까? 기억하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너는 그것을 보고선 그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한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만 하고 이삭에게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수첩을 써놔라.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는지 써놔라. 근데 잘 안 써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언약관계를 맺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징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징표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까지 노아에게도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도 이러한 징표를 주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징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언약을 통해서 기여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패한 제 옛 모습을 벗어버려라. 할례를 하면서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전 너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언약이 할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은요,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할례를 보면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머릿속에다가 넣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결혼으로 비유하면요, 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을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걸까? 아니면 결혼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까?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지성이랑 이보영은 뭐 하계 300명만 오게 하는 결혼식을 했다. 뭐 그러니까 조촐하겠다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의 예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혼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왜 할례를 했는가에 대한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내가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매일 밤마다 내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이 언약을 맺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연초에도 그런 결단하잖아요. 뭐 하나님 어쩌저쩌고 이렇게 저저고 막 엄청나게 되게 막 크게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됐다 막. 근데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하느냐. 이 가운데 연초에 내가 셀을 일으킬 것입니다. 했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셀원이 몇 명이 어쩌죠.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아멘. 어떠한 마음이냐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했느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할례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할례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아멘? 로마서 2장 29절 이런 말 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 하라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이 육체에 하는 할례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할례는 무엇으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 마음.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억하고 또 믿고,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 눈으로 보이는 할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은 그 형식이 어떻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식만 갖춘 껍데기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믿음,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와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열정적으로 하는 거와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틀려요. 사람은 진심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심이. 지금 그 사람이 나의 진심을 몰아준다 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진심이 그 사람 알게 됩니다. 그 진심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진심을 다해 저 사람을 대했는데 저 사람이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아요. 지금은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거 진심이 이러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은 억울할 수 있죠. 조금은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조금은 아플 수 있어요. 나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가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야지 돼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요 형식이 많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봐요. 주부에 보면 얼마나 형식이 많아요. 그죠? 형식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전통 예배를 한번 갔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딱 갔어요. 갔더니 앉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쭈글쭈글 되더래. 그래서 자기도 뭐가 쭈글쭈글 됐는데 좀 이따 종을 땡 치더니 갑자기 일어나래.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전통 예배는 이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에도 남자들이 허벅지가 다 걸린다고 이게 엉덩이 허벅지가 엉거주먹이를 쓴다고 이렇게 이렇게 엉거주먹 서요. 딱 쓰면 이게 안 되거든. 여기가 엉거주먹 쓰거든. 그래서 또 일어났더니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래 앉았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일어나더래. 또 앉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 앉으니까 얼마나 편해. 또 성가대 노래가 나오니까 이미 분위기는 점점 물이 익어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톤이 할렐루야 뭐 이 한 톤이 한 톤 높낮이가 없는 한 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점점 초점은 사라지고 그러다가 또 피곤해 죽겠는데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일어나. 형식이 많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분위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신자반에 가서도 이러한 느낌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진심과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마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오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할 말, 내가 알려줄 것들, 공지사항이죠. 이러한 것들만 하고 꽃 하나 주고 선물 하나 주고 그러면서 나올 때 뭔가 마음 한쪽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내가 관심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는데 나올 때는 마치 내가 어디 행사장에 한번 갔다 온 것 같은 이런 느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이 징표가 할례라면 신약 시대의 징표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으로 할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가 되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이 세례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주변 나라들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요, 분별된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 됐던 내 옛 모습을 어떻게 버려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세례라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주셨듯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할례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신약에서는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례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름이 세례 요한. 얼마나 세례만 했으면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도 그 느낌 아니까. 잠깐만요. 좀 쉬었다 갈게요. 목사님, 물 한잔 먹고 갑니다. 네. 예수님도 세례를 먼저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가 예수님의 길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또 분란이 막 일어나요. 우리 성경 통독할 때 그 부분 읽었죠? 네, 기억나죠? 그 성경 통독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면은 어디에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와 이야기가 들어오잖아. 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죠. 그만큼 세례는 그 시대의 신약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신약 시대이지만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징표를 무엇으로 주시느냐? 네? 신약에는 물로 세례를 줬다면 지금은 무엇으로 할까요? 성령 세례로. 지금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얘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끔씩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고 죄인된 모습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왜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요? 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왜 마음 안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대는 무엇으로 한다? 성령 세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엔카운터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 관계인 것을 말씀하시죠. 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이 저주들을 주님이 차례로 하나씩 다 끊어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나와 너와의 이 언약 관계가 이어져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아멘.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없어요. 비전 해도 비전이 아무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면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아들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단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전도만 할 거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끝.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또는 뭐요? 그것을 지키게 하라. 후려 패든지 머리를 찢어버리든지 발로 차든지. 그래서 교육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훈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훈계.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리더에게 혼난다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십시오. 리더에게 혼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예요? 훈계예요. 훈계. 네. 왜? 혼내려고 이번 주에? 훈계. 너 또라이냐? 훈계한다니까.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래 놀라운 건 뭡니까? 언약 백성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여기에 다 포함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징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에게는 성령 세례가 있느냐? 없다 하면 다음번 엔카운터에 참여하십시오. 엔카운터 했는데도 없다면 엔카운터를 다시 참여하십시오. 다시 참여해도 그것이 없다면 또 다시 참여하십시오. 언제까지?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받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입고 얘기했잖아요. 하늘부터의 능력을 입으라. 그 하늘의 능력을 입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무기가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정신 똑 빠져 있잖아요. 정신 나간 애들 붙들고 정신 차려.
진짜. 너 되게 좋아한다. 예?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신 일으켜 나가는 사람도 보면 흔들잖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옆 사람 한번 흔들어주세요.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얼굴 때려도 못 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 기쁘니까? 정신 번쩍 들지? 내가 스프레이도 할 수 있어요. 정신 번쩍 들지? 정신 번쩍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흔드실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성령이 흔들어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으로의 언약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이 언약이 실제 언약이 되어지고 형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적인 게 더 많아요. 11조 하고 주일날 봉사 하나 하고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이러면은 내가 괜찮은 신앙이 아니냐. 당신 예수 잘 믿으세요? 나 뭐 괜찮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찬양 봉사하고 남선교회 활동하고 이런 것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묻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지금 당신은 여러분 회개기도를 할 때에도요. 회개기도 할 때도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형식적인 회개기도를 하지 말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요게 형식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 사실은요, 오늘 내가 어떤 친구를 보면서 갑자기 내 안에 걔에 대한 질투가 생기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까발릴 수 있어야지 돼요. 까발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형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딱 까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이랬는데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나 이렇게 해주시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나 하더라도 친구들에게 시시콜콜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또 하나 효과는 뭐냐면은 기도 시간이 길어져.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친밀함이 이루어진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이 아닌, 기도를 한 번 해도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회개 기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지 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눈물로써 침상을 다 적시어까지 회개 기도를 했다. 근데 여러분, 그가요, 시편에 보면은 회개하는 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글을 보면은요, 시를 쓰잖아요. 시로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운다고 뭐 용서해 주세요. 내 맘 아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속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100% 다 어떻게 해요? 표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100%다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오픈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안 가까워질까? 가까워지지 않아요.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내가 오픈할 때까지. 내가 오픈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관계가 더욱더 깊이 있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한 번을 해도 정직하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야 돼. 그냥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 내가 오늘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음란이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냐, 나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조차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오픈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누굴 만나도 오픈을 못합니다. 생각해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도 오픈을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오픈을 해? 알겠냐?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의지를 열고 감정을 열고 무장 해제를 시켜야지 돼. 기도할 때에 잘 봐봐요. 무장 해제가 안 된다니까. 생각에 잠옷에 잠겨있고 마음에 잠옷에 잠겨있어요. 기도를 해도 마음 한쪽이 냉랭한 느낌이 있는 거. 왜? 그 부분 잠궈놨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 부분을 열어야지 돼요. 감정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그 감정이 그대로, 그 느꼈던 감정, 내가 서운했던 감정, 내가 상처받았던 감정 그대로 나와. 그대로. 생각해봐요. 남들에게 내가 상처받은 것은요, 걔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마음이 이랬고, 걔가 이랬고, 내가 너무나 기분 상하고, 내가 기분 더럽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럴 때 있죠?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마음 상했을 때 그런 적 있지? 막 1시간, 2시간을 있는 감정 그대로를 막 다 토해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쪽 좀 흘렸지만 어쨌든 성령님 흔드실 때에 여러분들이 흔드심을 느끼십시오. 아멘. 교회도요,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곳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다시 그걸 떠올려야 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할례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에 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식 있을 때마다 떠오를 거야. 내가 세례 받았었는데 목사님 세례할 때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기억 못하면 바보야. 내가 한 명 한 명 세례할 때마다 항상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주거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례 줄 때 해요. 세례를 나에게 안 받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은 세례를 2번 주지 않습니다. 나는 제세례파가 아니거든. 제세례파라고 이단이 있어, 이단. 세례를 다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넌 침례 받았니? 침례는 안 돼. 세례 받아야 돼. 너 세례 받았니? 세례는 안 돼. 침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 또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이거 다 이단이야. 이거 은혜 받는구나. 이것을 뭐라고 하면 제세례파. 제세례파. 이해되죠? 제세례파야, 제세례파.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에요. 그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같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하고서 세례 정서 주고 세례 받았다 하는데 이거 세례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위에 형수가 셋째 형수가 아기를 낳는 데는요 진짜 도사예요. 그래, 진통이 있잖아. 진통. 우리 엄마는 첫애 낳을 때 진통을 열 몇 시간을 했어요. 한 3시간 했나봐. 진이 다 빠졌지 막. 진통을. 전부터 했으면 더 길었어요. 병원에 가서 13시간 대기를 했어. 그러니까 진이 다 빠진 거야. 그런데 우리 형수는요, 진통이 왔어요.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2시간 거리였거든. 2시간 거리인데 오다가 애 낳았어. 형수는 이미 애는 낳았어요. 도착했는데. 그 둘째 애 낳을 때는 큰 애랑 손잡고 삼겹살 먹고 손잡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오늘 애 낳으러 간다고. 하다가 민길에 팍 안에 넘어져갖고 엉덩방울이 푹 쪘어. 그러니까 툭툭 쳐고 일어나갖고 병원에 가서 자 사모님 쉰 주세요. 그때 우리 형님 회사에 있었어요. 이제 진통이 와서 병원에 왔다고 빨리 오라고. 알아서 짐 챙기는데 전화가 왔어요. 천천히 와 애기 낳았어. 그냥 피 한번 훅 주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훅 쳤는데 훅 친 것도 하게 아니라 은사.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뭔가를 막 정리를 하고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요 뭐가 잘못된 줄 알았대. 애기가 안 나와서 뭐가 잘못돼갖고 수술해야 되는 줄 알았나 봐. 근데 갑자기 밑에서 사모님 애기예요. 자기는 나온지도 몰랐대. 은사. 우리 엄마는 셋째 낳을 때도요 힘들게 낳거든. 첫째를 너무 힘들게 낳아서 둘째에는 한 오전에 11시에 진통이 왔었는데 병원에서 다시 가라고 해갖고선 갔다가 다시 5시에 가서 8시에 났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진통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첫째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월하게 낫다 생각했는데 틀리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한 줄 알아요? 나도 몰라요. 아니야. 알고 있어. 내가 아무리 모르고 얘기한다. 잘 들어요. 내가 왜 이 얘기냐면, 진통을 13시간 한 사람이나, 진통을 1시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뭐 했어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야. 세례를 2시간 예배 드리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2분 만에 세례를 받은 것이나, 영적으로 자녀를 낳은 것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확 되지 않아요? 이해가 확 되지 않아요? 안 와요. 어쨌든 우린 제세례파가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으로.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 없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오늘 세례 주려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엔카운터를 해야지만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엔카운터가 뭐예요? 성령 세례거든. 성령 세례고 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없어졌네요. 마음으로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할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런 많은 언약을 하시기 원하시고 또 나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사인을 주시고 증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써놔야지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여러분 방에다가 다 써놓으세요. 가서 뭐 꼭 지켜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깨끗하게 잘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그래서 써놓으시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책임, 그 언약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만 있고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언약 백성이라고 했어요. 언약 백성. 언약은 양쪽에 손가락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일 모레 뭐 빕스에서 만나자. 손가락 걸고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빕스에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랑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지. 우리 빕스에 만나자.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나 혼자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약속하고서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요, 내가 사랑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해도 오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물론 돈은 네가 내는 거지만. 제주도에 갔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 스테이크 한번 먹었어요. 여러분들 김밥 먹을 때 도시락 먹을 때 목사님 스테이크 먹었어. 목사님이 이성호 목사님이 불러갖고 갔어요. 사모님 그 인터뷰한다고. 사모님은 우거지 갈비탕 먹었어요. 나는 스테이크 시켜 먹었어. 눈치 안 보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 다른 거 시키는데 가격 차이가 뭐 싼 거는 한 19,000원, 2만원 하는데 스테이크는 한 3만원 좀 넘더라고. 아니,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 아무거나 먹어도 된대. 저는 그럼 스테이크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여러분들 피자 시켜주려고 진짜 피자에 딱 1시간 반 걸렸어. 이거 하려고. 그때 화성이랑 사랑이에 있었는데 스테이크 먹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5시쯤 됐는데 그럼 애들 나오기 전에 얼른 갔다 올까요? 그러더라고. 화선이가 그러더라고. 갈까요? 지금 먹으러 갈까요? 그랬더니 물론 돈은 우리가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안 된다. 나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나는 김밥을 먹을 거다. 여기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다. 난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못된 것들. 어쨌든 그랬습니다. 기도합시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제할 때에 그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 중요한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셨던 것들,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에 내가 있지만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며 미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 미래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번 조용하게 계시는 묵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번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 갔다 오면서 2배의 번성을 약속하셨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 언약이 없다면 그것도 참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데 왜 내게는 그 언약이 없을까?
언약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언약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언약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내가 마음으로 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감정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그 언약을 삼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언약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내 마음에 심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죄의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마음으로 이 언약을 삼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기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